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날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사 진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주차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저희는 자유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자유공원 주차장에 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 집에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또 이렇게 대고 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일날 저희가 이제 내빈이 많이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임식 때 선물을 다 드립니다. 선물이 다 드리는데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대기줄도 기를 것 같아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하루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날이 저희 41주년 기념일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또 풍성한 식사로 저희는 따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선물은 다 나가니까 오셔서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청소했으면 우리 집도 잘 안 치우는데 이러시면서 하여튼 기쁨으로 또 함께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고 나오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만큼 무너졌는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영적인 일탈, 한 레위인의 일탈의 문제로만 끝낼 게 아니라 이 장면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세세하게 상황까지도 다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게 한 가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하게 행동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도 오고요, 도덕적인 방종이 오고 가정교육의 무너짐, 이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말씀의 부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는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둑입니다. 도둑요. 어머니 재산에 손을 댔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은 1100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겔이라고 할 때에 훔친 은의 무게가 12.54kg, 굉장히 거액입니다. 거액. 요즘으로 말하면 한 고급 자동차 가격 정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내 통장에 그렇게 손을 댔으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은요, 그 앞에 나온 삼손 스토리가 있는데, 삼손 스토리에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오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흥정한 포상금과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때도 언급된 게 은 1100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듣고 미가가 자신에게 그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해서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저주가 아들에게 향할 것을 걱정해서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고 미가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를 떠나서 거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집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격식을 좀 갖추려고 그냥 아들 중에 아무나 하나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마침 자기의 집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1년 연봉으로 은 10세겔,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연봉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설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에요. 레위인은 그 조건을 매우 만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레위인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라고 할 때에 이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훔친 은 1100은 얼마나 거액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대형차, 중대형차 이렇게 가격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한가운데 있는 6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소견은 눈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눈에 따라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죠. 눈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사의 수준도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이스라엘도 변해가고 사사들도 변질되어 가는데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울처럼 다스릴 만한 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 결정자,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한 시대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교훈 삼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의 가정들을 놓고, 이 시대의 민족의 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이 사라지면 도덕이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집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이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인데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죄를 깨닫는 과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고 또 상해를 가할 때 이것을 죄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것들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대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없어요.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하자 그 저주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돈을 토해내는 것이지, 이 과정에 뭐가 없습니까? 죄를 깨닫는 과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도둑질이다라는 것을 자각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가 임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자신이 훔친 돈을 뱉어놓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설마 자기가 저주했는데 그게 아들일지 몰랐던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 저주가 혹시 아들에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감싸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행한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지금 너가 행한 것이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고 부모에게 죄를 지은 거야.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냐오냐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예요?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도 그렇고요.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바른 길 가기를, 또 그렇게 하기를 인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위기의식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지? 라는 그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기준이 곳곳에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오히려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법을 통하여 가속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현장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정당한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지도해야 될 그러한 환경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자면 뭐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10월 27일에 한번 모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 형성의 때에 아직 백지와 같은 그들이 좋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그 역할을 법적으로 막아놓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게 무너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래로 물을 막아놓은데 조그만한 게 터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가 터지면 주변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사사시대에도 심각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세상을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나은 세상, 조금 더 덜 타락하는 세상, 오히려 조금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덕적인 부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 양심의 법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주변이, 내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학교가 그러한 곳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사라지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머니로 그려집니다. 근데 사랑만 합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머니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은 자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부모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갈까하여 이 저주를 무마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신상을 부어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의 재료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을 수도 없는 것이 매우 진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지금 부어 만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식이 신이에요.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에서 볼 수 있듯이 우상 숭배는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과연 미가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미가를 망치는 일일까요? 미가는 이후에 그의 어머니에게서 본 대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결정이 자녀 앞에서 보이는 나의 판단과 분별과 선택이 내 자녀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인지 선택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 자녀가 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는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의 행동은 누구에게인가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한 목장원이 그렇게 삶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면 그 영향이 그 주변에 옆에 있는 목장원에게도 가는 것이죠. 난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서로 주고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레위인을 고용해서 사설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직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할만해 보이면 아무나 세웁니다. 그 자리에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자격 요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된다라고 할 때 신학교를 가는 자녀들은 소명을 잘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읽고 신학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실은 목회해야지 되는데, 어떤 신학교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단기 속성만으로 뭐 얼마 안에 목사 한 수요. 실제로 봤습니다. 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직자를 향한, 교역자를 향한 그런 내용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사사시대 그 이면에 보면 이 평신도죠. 이 미가 집에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 그런데 성직자라고, 그 당시에 성직자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예배를 섬기는 그 가문들도 이 문제에서 비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레위인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거류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른 지파와 다르게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에 거주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다른 지파들의 성읍 48개를 얻어서 흩어져서 이 레위인들은 그 도성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지파에 소속되어서 어떤 제사장의 업무, 예배 업무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분깃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서 그 당시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주의 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지파들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유다 청년이 베들레헴에 거류했었는데 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의 생계를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핵심 가장 중심지잖아요.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지인 그곳에서조차 이 레위인이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예배와 그리고 모든 질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든 질서, 그들을 향한 대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직 가문으로 부름받은 그가 생계 때문에 신앙 양심을 저버렸다. 이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하라. 11절에 가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사람이 고용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가의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고용주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좋은 말을 해 주어야지 되고 억지로라도 복을 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교역자라는 자가 누구인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영적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머물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 같은 교육자에게도 중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5일제가 어느새 되어버렸어요. 네. 어떨 땐 부럽더라고요. 주 4일제가 또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새벽이라도 밤이라도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라라는 이 말씀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자를 사명자로 세워주는 시대, 사명자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한 기준이 보이는데 말씀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임식을 한 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육자를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자로 세워진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오늘 오전에 했던 그 말씀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들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가의 어머니가 복을 빌고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거룩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저도 이 자리에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직분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걸어가라고 하는 이 지금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고 그 주신 말씀대로 잘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대 마지막 때까지 쓰시는 그런 양해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